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21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만 명이 피폭을 당했었고 그 6개월 내에 20만 명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이 저기에 4만 명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4만 명이 사망을 했고 오늘까지 피폭당한 사람 중에 한국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1,700명. 근데 1,700명은 피폭자 명단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된 사람들. 그리고 오늘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1,700명이라고 합니다. 자,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무섭죠. 정말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들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참 무서운 폭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제2의 원자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자폭탄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완전히 죄의 원폭이 터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자, 1절, 2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났답니다. 근데 그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거기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떠난 계보를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간음한 여인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세벨, 음란한 여자 이세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술, 문화, 경제, 과학, 문명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창세기 5장의 세 계보들, 예수님 구원의 계보, 거기에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경제나 예술이나 문명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름만 올라가 있거든요. 그 구원의 계보에 이름 올라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게 전부고 축복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인의 이 계보는 에덴에서 멀리 떠났어요. 동쪽으로 멀리 떠났고 요 셋의 계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 부근에서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2절에서 발생을 해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 아름다움이 뭘까요? 경제, 예술, 문화,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을 보고 그만 거기에 마음이 쏙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결혼을 했다. 하나님 뻥 걷어차고 아예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저들과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그러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자, 이 120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며 언제까지? 120년까지. 120년의 노아 홍수 심판 때까지. 노아 홍수 심판 진행 다음에 그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가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120년이라는 단어를, 요 연도를 하나님이 당시에 타락한 백성들에게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쓸어버리시는 그 남은 기간이 120년. 그리고 또 이것을 인간의 수명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이 됐다.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장수한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장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 122세 164일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장수한 사람들이 일본의 다나카 가네가 119세 107일, 미국의 사라나오스가
119세 97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세를 넘긴 사람은 장칼망이라는 할머니밖에 사실은 없어요. 전부 다 120세에 다 죽었다. 그 전에 다 죽었다.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가 결국은 120살로 하나님이 제한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 120살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이제 노아 홍수 심판 때까지 120년간 이제 120년이 남았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문맥상은 후자가 더 일리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지면에 6절을 보시면, 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쓸어버린 기간이, 남은 기간이 그때까지가 120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건가? 인간을 그냥 잘못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저놈의 인간을 만든 거 후회가 막심하네 라고 하는 후회의 한탄인가?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것은 인간을 잘못 만들어서, 실수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한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이놈의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남에 대한 한탄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랑 예수를 떠나 거룩해야 될 신부가 세상과 짝이 되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요즘은 그 탐정들이 돈을 받고 배우자의 외도를 추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아내가 상간남하고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전화 받고 죽일 놈들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막 속에서 그 남편이 막 한탄하는 막 목소리가, 그런 한탄인 거예요. 왜 남편을 버리고 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좋으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엉뚱한 데로 가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한탄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 인간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요? 사탄의 유혹이죠. 달콤한 유혹이죠. 거짓이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먹으면 하나님 자동 떠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짓말했죠.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 사단은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거든요. 야, 세상의 경제, 예술, 문화, 과학, 문명, 기술, 이런 것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거야. 그거 폭 빠져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빠져 살아. 시큰 즐기면서 살아. 여기에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창세기 6장을 기록했어요. 자, 모세는 창세기 6장 기록한 2588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588년 후에 모세가 지금 이 2588년 전에 있었던 노아 시대 사건을 계시로 받아 기록하면서
모세가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똑같구나. 노아 시대나 모세 시대나 똑같이 인간은 변함없이 타락되어 있고, 모세가 그걸 안 느꼈겠어요. 자, 모세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관계된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자식을 키우는 교육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네피림. 네피림은 민수기 13장 33절 안악자손, 거인들. 당시에는 육체적인 강함이 힘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노벨상 후보자 되는 거,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이름 날리는 거, 이게 당시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가졌던 교육의 목적이었고, 그게 모세가 자기 시대도 보면 똑같아. 오늘 이 시대도.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하셨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생각들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악한 거라. 자식들 세상에 명성 있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노벨상 후보자가 돼야 돼.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그 생각이 항상 악한 뿐이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대게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도 똑같고 모세 시대도 똑같고 다 이런 시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자 이제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좀 특별하게 다른가? 아니 노아도 똑같이 타락한 인간이지. 노아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지. 뭐 노아라고 뭐 별나겠어요. 근데 노아가 다른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은혜가 와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졌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구원은 노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만 은혜에 있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은혜일까요? 선택의 은혜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택한 시점이 어디라고요? 창세전이에요. 그러면 노아도 언제 택했을까요? 창세전에 노아도 택한 거예요. 이게 선택의 은혜예요. 택함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칭의의 은혜죠. 자, 선택을 했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했대요. 자,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노아도 여기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먼저 입어서 그 다음에 의인이 됐고 당대의 완전한 삶이 된 거예요. 노아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의에 선행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은혜, 값없는 의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거를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의 원자폭탄으로 막 전부 죄악이 막 새카맣게 물들었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하시더라.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시더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강력한 은혜로 죄악의 본성을 바꿔버렸어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을 그 본질을 확 바꿔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몰라요. 강력한.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으실 때 어떤 사람에게 부으셨나? 똑같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자, 강도 우편의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그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힐 정도라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가 간 강도였지만 우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을 하세요. 그 영혼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왜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슨 은혜일까요? 우편의 강도는 창세전의 선택의 은혜,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가 그에게 와진 거예요. 그러면 매일마다 성경 읽고 막 거룩하게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그러면 지옥 갈 자식들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결국은 창세전에 선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예수의 은혜를 제한 속죄, 확정적 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며. 자기 백성. 모든 자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선택을 한 꼭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건 자기 백성이 아닌 거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 양이 아닌 사람은 결국 이 은혜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모든 자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적 능력은 결국은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택의 은혜, 칭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임한 선물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은혜의 선물이기에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내가 의로워지는데 어떤 것도 내가 보탠 게 없어요. 어떤 값도 내가 지불한 게 없어요. 100% 예수님의 의예요. 이 의로 의로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조리 물로 쓸어버렸듯이 지옥 불에 쓸어 넣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죄된 인간을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영원에서 선택하시고 예수의 의를 값없이 부어 구원받게 하신 것,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모세가 2588년 전에 이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희망이 되었던 게 뭘까요?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것 때문에 살 수 있구나. 지금 모세 시대도 여전히 죄악이 캄캄하고 타락된 시대지만 백성들 것도 하면 원망 불평하고 온갖 난리를 지기잖아요. 거기 제대로 신앙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만날 모세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런데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은 뭐였을까요?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구나. 저 은혜가 있으면 이 우리 시대, 모세 시대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형제 가운데 오신다는 걸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고 모세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또 모세는 항상 은혜를 구하죠.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죠.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 떠나 사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들은 경제, 문화, 문명, 외적 미모. 자, 창세기 4장 22절 보세요. 자, 이 외적 미모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자, 창세기 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가인의 계보의 족보에서 이 여성은 딱 한 사람, 나아마가 올라가요. 이 나아마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외적인 미모, 아름다움, 이거를 추구해요.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리는 말이, 첫째는 경제. 전부 경제 얘기예요, 경제 얘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경제에 관심 있어요. 그렇죠? 전부 경제 얘기. 그리고 문화. 지금 K-팝 문화가 세계를 강타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든가 문화 선진국이 됐어요. 네, 지금 막 K-팝이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문화에 대한 얘기, 기술에 대한 얘기, 인공지능 기술, 로봇 기술,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이런 기술에 대한, 전부 기술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모. 오늘날 성형 산업이 발전하죠. 그 전부 뜯어고치고 미모. 미모에 관심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도 이랬고 오늘 시대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딸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죄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되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 다 빠져서 경제, 이런 거, 기술, 문명, 문화, 미모,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멸망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근데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 주일 오후에 와서 듣는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 그래서 돈 되는 경제 강의, 기술 강의,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스승은 많이 두지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뭘로 쓸어버리듯이 마지막 날에는 불로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이게 문제예요. 아멘. 뭘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불로 안 쓸어버리실 것 같습니까? 다 쓸어버립니다. 경제 얘기하고 과학기술 얘기하고 성형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그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보면, 세상에 그런 거 보면 아름답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기술, 과학, 문명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예쁜 사람 보면 눈길이 절로 가잖아요. 미모, 나도 저 사람처럼 아름답고 싶다. 그런데 그런 성도,
세상에 쏙 빠져가지고 나도 침 흘리며 고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은혜를 입히시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은혜예요. 신령한 복입니다. 아이고 저거 해봤자 저게 뭐 그래 좋다고 이상해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 은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성도는 재물로 사는 자가 아닌 은혜로 사는 자, 예술로 사는 자가 아닌 은혜로 사는 자, 기술, 문명으로 사는 자가 아닌 은혜로 사는 자, 잘생겼고 예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붙들고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쏙 빠져 살아왔는지, 나는 은혜에 붙잡혀 살아왔는가, 아니면 사람의 딸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나는 붙잡혀 살아왔는가, 난 누구와 결혼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은혜로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쉽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고달픕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기도인데, 자, 기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첫째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둘째, 기도 장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하고 항상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셋째, 기도에 정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20분을 기도하기로 했다. 아니면 30분을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그 30분은 앉아서 기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자꾸 줄이다 보면 나중에 기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시간 남으면 기도하겠다. 안 됩니다. 시간 절대로 안 남습니다. 둘째, 아무 곳에 가서 기도하겠다. 안 됩니다.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셋째, 기도 세워 시간을 채우지 않고 대충 끝내는 거. 이런 거는 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오는데, 자, 은혜가 오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보여줍니다. 아멘. 더 아름다운 그 세계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경쟁과 비교 속에서 더 이상 고통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경쟁입니다. 다 무한 경쟁이죠.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아멘. 마음과 속이 편한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쓸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쓸어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는 은혜로 살게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망할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지만,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세상에서 망한 인생으로 삽니다. 여러분, 망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캄캄하고 어두워져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의 그 딸들이 좋아하는 거, 그들이 내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돈, 경제, 기술, 문명, 문화, 예술, 또 외적인 외모, 아름다운 미모, 내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내 자식들, 이 세상에서 명성 있는 자들 만들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렇게 저 사람의 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다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은혜로 사는 삶을 이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도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선택의 은혜, 칭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부어서 주셔서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성경은 어찌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모세 시대에 추구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추구하는 것이나 오늘 이 시대에 추구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쓸었지만 나중엔 불로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쓸어버릴 그런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처럼 쓸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람의 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사람의 딸들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움이 나에겐 하나도 없어도 내게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